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언약의 주도성과 일방성. 하나님의 언약의 주도성과 일방성.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심에 있어서 주도적이다. 누가 이걸 그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지? 근데 그건 좀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 이런 의미로 하나님 언약의 주도성과 일방성. 제목이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언약의 주도성.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 전적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은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친구지. 우리 친구끼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기로 하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약속을 맺을 때는 우리 인간이 세운 약속은 대부분 일방적이지 않죠. 약속은 상호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세우신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동의를 구하거나 피조물과 상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통 주도성, 하나님 언약의 주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인간이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의미로 언약의 일방성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사람을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웠대요. 많은 곳곳에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곤 피해를 많이 보곤 하죠. 쓰나미가 일어나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왜 또 이런 쓰나미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노아 홍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다가오는데요. 처음에 나타난 심판이처럼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불로 세상을 심판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 날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너와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1절을 보니까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즉 하늘의 창들, 하늘의 샘들,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온 지구적인 그런 물 심판이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니 이것이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로 된 심판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세우신 증거가 뭐예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보통 무지개가 생기기 앞서서는 어떻습니까? 곧 비가 내릴 것처럼 먹구름이 이렇게 어둡게 깃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먹구름이 진 다음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린 다음에는 하늘이 개이고 세상이 개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즉 노아와 그 시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퍼져나간 인류들은 어때요? 구전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안심하게 되고, 비록 비가 내리며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라고 안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자카르 기억하신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아빠가 기억하고 있어, 엄마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지.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인간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다시는 그야말로 실패와 좌절과 역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희망, 즉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결국 무지개 언약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관심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과 세우신 그 언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타협하거나 인간과 협상하거나 인간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 언약의 주도성 또는 뭡니까? 일방성. 너는 이렇게 일방적이냐? 나한테 물어봤어야 됐잖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에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무지개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무지개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어때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고 그를 맞아 나에게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 노아 시대 때 무지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갈보리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걸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그 어떤 죄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다시금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노아 시대 때
언약의 무지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십자가 보혈의 언약, 약속, 이걸 어찌 보면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무지개를 통해 세워졌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곧 우리에게 보여준 언약의 무지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개는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이요 안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도구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의 소망을 주는 그런 약속의 징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맺은 약속은 어김이 없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언약의 주도성과 일방성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드리오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것, 그리고 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일방적이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성을 가지고 이루셨던 그 언약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야 그래 네 믿음이 좋으니까 너는 구원해주고, 야 너는 열심히 예배당 나왔으니까 구원해주고, 이러지 않으시죠?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주도적인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에 우리가 그저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해내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본받아서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 이후에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있었던 주님이 받으신 여러 가지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비록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먹구름 저편에 피어있는 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누릴 영광과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노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